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동관천교회 2020년 제26주 조선어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록 한마음 한 목소리로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도 85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주의 자녀를 품으시고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예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저희들에게 감격과 힘과 소망을 다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껏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출근 등 원인으로
이 시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오늘 하루의 일과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께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구드리올 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 교독문 5편, 10편, 1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잠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새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동일 찬송가는 480장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리민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크나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인간이 도움이 전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과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물질과 법칙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저희 중간천교회의 온라인 예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객관적인 환경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 말씀 연구와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북경에서 재차 집단 감염이 생기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이 다시 중단되고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죄성도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도우시고 이번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죄악으로 충만된 인간의 마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정상적인 사회경제 질서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새로운 고민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의 시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시기에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건실한 성장, 사랑부 어르신들의 심신건강, 성장년들의 최선을 다하는 직장생활 등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동치지 않고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팀 성가대에 눈에 보이는 사역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모든 성도들이 여전히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말씀 사역에도 주님의 뜻이 저로나 우러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성도들에게 전달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꿰뚫어 보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이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아래 정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참가하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우리 기영이 형제가 예배에 참석한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된 것 진심으로 축하를 합니다. 기영이 형제 그리고 윤신 자매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정말 이 가정에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그 윤신 자매님이 자연분만을 하지 못하고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는데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영이 형제 그리고 윤신 자매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산모 건강 잘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어린아이 정말 잘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오니 이 생명을 주의 뜻대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하나님 이기영 형제 그리고 윤신 자매님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경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렉산더 대왕은 몽골의 칭기스칸 다음으로 많은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던 왕입니다. 그는 주전 4세기 사람으로서 13년간 마게도냐 왕 재위 기간에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33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사망하기 전 2주일간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견해입니다. 뛰어난 군사 전략가로서 수많은 지역을 정복하고 사람들의 간땀을 서늘케 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작은 모기에 물려 죽었다는 것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약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한없이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삶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도 우리 자신의 육신의 욕심에 끌려서 자주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약해서 근심과 불안과 그리고 낙심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감이 없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능하고 우둔한 자신을 보면서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있어요.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다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불행과 파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지요? 도움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무능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둔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고통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몸을 자신의 전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자체가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 기도 생활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려는 마음까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과 낙심에 빠지면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침묵하고 탄식하고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를 기도할 바를 몰라서 헤매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지요? 우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고 2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성령님은 왜 탄식을 하시지요? 성령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을 위해서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탄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내면의 고통과 탄식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분담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몰라서 탄식하는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말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여기까지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그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27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잘못된 기도를 경계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 잘못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요? 자기 정욕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하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간구합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지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두 형제지요. 한 사람은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죠?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이러한 요구를 한 것은 뭐 때문일까요? 지금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떠한 일을 겪을 것인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왕이 되실 것인지, 그리고 자신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지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세상 욕심에 빠져 있었고 세상 욕심에 따라서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현실적인 필요에 치우쳐서 기도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후자일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의 기도가 현실적인 필요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필요가 만족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서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목적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 우리의 뜻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계속해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다르지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성령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필요를 속속들이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드러나지 않은 깊은 뜻까지도 다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도우신다고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나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거나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도 일맥상통하지요. 보혜사 성령님은 변호사와 비슷합니다. 변호사 어떻게 하지요? 변호사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변호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 친히 변호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서 우리를 하여금 법정에서 말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엉뚱한 기도를 하거나 어떠한 기도를 할지를 몰라서 침묵하고 탄식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방법이나 결과를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근심과 불안과 낙심 속에서 어떠한 기도를 할 바를 몰라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몰라서 입을 열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침묵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말을 주어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도록 또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서 침묵하든 탄식하든 신음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뜻대로 간구할 뿐만 아니라 닫힌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해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 기도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서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것을 확신하시고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침묵하고 단식하고 또 신음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27절 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예,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기도의 대상입니다. 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무엇을 말해주고 있지요?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침묵 속에서 단식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민과 낙심과 소원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키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생각도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기도하시는지 분명히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은 일치합니다. 성령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기꺼이 성령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침묵하고 탄식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필요와 소원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기도할 바를 몰라 탄식밖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기도 응답의 결과를 보면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28절은 기도 응답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맥을 보지 않고 이 구절을 따로 떼어내어서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과는 좋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절반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든 아니면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든 결과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도록 역사하신다는 생각은 옳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이 동사는 신적 수동태라고 헬라어를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주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주어는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운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와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한 결과가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 소리와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결과가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28절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런데 27절은 뭐라고 말하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성령님께서는 그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뜻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 탄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 결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을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지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합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바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 탄식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어떠한 역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할 바를 몰라 탄식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소원, 기도할 말, 기도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언의 탄식으로 시작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찬송가 찬양 한 곡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어떤 상황 속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뜻대로 아니야.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뜻을 이루시고 모든 것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 속이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없을 때 어려운 되는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드려서 힘과 능력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 침묵하고 탄식하고 신음할지라도 또는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입을 열지 못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어떤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또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일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 앞에 나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성령님 안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우리 주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과 그리고 심판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시시때때로 우리를 돕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저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의 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과 함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감사의 의무를 드릴 뿐만 아니라 늘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 예물을 드리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래 성도의 교제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북경중환천교회 조선어부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이 계시면 이 시간을 빌어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계속하여 저희 중환천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여 주시고 또한 목장 모임과 권별 성경 공부 등 구중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성경 공부는 출근하는 관계로 한번 쉬겠습니다. 주중 목장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들은 계속하여 진행 중입니다.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외신 통지를 제때 확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기영, 윤신 부부 가정에 6월 26일 지난 금요일에 귀여운 따님이 출생하였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를 내고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깨닫고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그리고 중간총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로써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